제가 항상 주일마다 이렇게 준비해오는 말씀이 좀 양이 좀 많아서 너무 제가 설교문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죄의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는 죄의 용서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을 말하려고 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이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있는 주기도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시 금요일 저녁부터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명이 바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저도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영성이 굉장히 깊고 또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자라고 한다면, 그는 가장 먼저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도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의 용서를 잊게 한 십자가에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결국 자신의 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그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삶도 함께 깊어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죄사함의 은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불러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의 용서의 은혜는 그 목적하는 바가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이 마음을 이렇게 불러와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용서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가져야 할 우리 안의 인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체를 보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참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고 기초이고
중추이며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러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만, 그런 기초에서만 비로소 인간의 모든 의의는 다 기각된 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란 바로 사랑하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이고 용서하는 삶이고 섬김과 화평의 삶인데, 그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본 자만이, 그런 자신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런 신자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교회에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돼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그 목사는 과연 누구이고, 그 성도는 과연 누구일까? 더 나아가서 그 교회 안에는 무엇으로 과연 충만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인간의 냄새나는 의와 자랑만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죽여서 그런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며, 내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해서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듯이,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사신 교회 역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구도 함부로 자기를 주장하게 하거나 내세우도록 하거나 주관자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1절, 그 어떤 빈부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또 그렇게 생수를 먹고 마신 자가 갖는 회개와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뿐인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의 의의나 자랑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나 세상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여지고 예수로만 만족되어지고 예수로만 행복하여 져야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우리의 약함과 죄됨과 허물됨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며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죄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인 성도들이 그렇게 죄된 자신을 알고 서로를 인정함으로 자신 스스로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서로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깊어져 갈 때 교회는 은혜 안에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은혜 안에 강하여져라.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참되게 할 수 있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뿐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그게 용서예요. 용서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용서에 굉장히 인색한 세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작은 죄라도 있으면 쉽게 정죄하고 싶고 없는 죄까지도 뒤집어 씌워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없죠. 교회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를 알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됨을 알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주님은 이 용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용서에 대한 내용을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도 추신처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풀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즉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행위에 두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의나 행위나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도 보탤 수 없고, 아니 오히려 그것을 보태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게 죄예요.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어떤 의나 행위나 이런 것이 더해질 때 그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뜻 보면 이 구절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이신칭의 구절과 굉장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최초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향하여 하는 말씀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의 1차적인 대상은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 전체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용서에 대한 기도 또한 하나님과의 부자의 관계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특별히 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용서에 대한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경험하십니까?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성도들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또 다른 양면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가 우리 삶의 핵심이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말씀과 정반대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즉 누군가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씀. 즉 이 말씀의 취지는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한 이 관계의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중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바로 해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한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말씀과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 내가 가해자건 혹은 피해자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되겠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용서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는 죄에 대한 것,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사람을 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상호간에 짓는 죄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든 사람을 향해 짓는 죄든 궁극적으로는 죄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짓는 죄도 역시 결국 그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든 내 소유물, 이게 내 소유물인데 이 소유물에 피해를 가하는 것이든 똑같은 나한테 죄를 짓는 거죠. 특별히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는 죄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지는 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피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한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10계명에서 이렇게 설명했죠.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보세요. 죄를 지은 자신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는 죄를 지은 나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주고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3자에게 퍼지면 3자에게까지 죄는 또 다른 피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죄의 피해 당사자인 상대방에게는 그 죄로 인한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고 반대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겐 그 죄에 대한 형벌과 함께 심각한 양심의 가책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 안에서 이 죄로 인한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자아가 어그러지고 깨뜨려지게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죄가 세상에 딱 들어오자마자 죄는 즉각적으로 깨뜨리고 분열시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깨뜨리고 사람 안에서 자아 분열을 일으켜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건강하게 이 창조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비교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 자아 분열 가운데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신 분열증 혹은 정신적인 그런 정신 질환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비교하죠. 나만 비교합니까? 내 아내도 비교하고 내 자식도 비교하고 심지어 교회도 비교해. 그렇죠?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비교해.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발생된 이 죄의 문제는 그저 우리가 피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혹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몇 마디 말이나 감정적인 이웃침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죄와 연관된 겁니다. 이 용서는 이것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그 영혼 안에서의 참된 돌이킴과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하는 것으로부터 용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용서를 해주는 사람 또한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으로 괜찮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약속을 동반한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이제 후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꺼집어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겠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용서에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용서인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용서를 해준다고 해놓고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게 부부 사이예요. 애석하게도 부부 사이, 그렇죠? 다 용서한 것 같은데 싸움만 하면 나와. 부부 싸움을 하면 왜 싸우는지 딱 그 문제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과거에 계속 나와, 계속. 1년 전 거, 2년 전 거, 3년 전 거 또 나. 여러분, 이런 것은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러 죽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상처를 입히고 또 아물만 하면 상처를 입히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모든 죄값을 다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이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는 건데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래요.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가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거나 혹은 기억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시는 거야.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중심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분만이 가장 공평하신 재판관이에요. 이상이 여러분 얼마나 불의합니까?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재판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값을 물리시거나 처벌하시거나 거론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더 이상 처벌하지 않아,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 그렇게 하시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아니하시고 그냥 죄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어요? 자신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던지셨다. 성경에서 바다는 스오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누구도 그 죄를 꺼집어내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러니. 더 기가 막힌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제가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 훈련 받을 때 이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렇게 말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먼 간격이 뭔지 아세요? 동에서 서예요. 왜 그렇죠? 동은 동쪽을 향해서만 계속 가. 서는 서쪽을 향해서만 계속 가.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그렇게 완전히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자, 그러면 용서의 목적이 무엇일까? 용서의 목적은 보십시오.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느냐? 사랑 때문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용서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냐면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만 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와 우리 인간이 하는 용서는 달라요. 기초와 본질과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달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절대적인 용서, 이렇게 말해요. 절대적인 용서. 이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베푸시는 용서로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용서와 구별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를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그냥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신다,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죄사함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감화를 받으시거나 영향을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본질과 속성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자신이시듯이 용서가 하나님의 자신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이란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과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성향이고, 이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고,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어떻게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가운데 계셔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냐면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 가운데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죠.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수많은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인간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를 맺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나 제가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쪽에서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특별히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너무 홀로 외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단일 신론이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외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외로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노예로 만들어서 부리시기 위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참 여러분, 기독교는 놀랍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사랑의 존재적 성향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에게까지 이렇게 확장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인간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신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에요. 개한테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 안 하세요. 짐승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사람에게만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꺼집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아직 구원의 초기 단계죠. 구원의 목적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 서로 잘 먹고 잘 살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바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교통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교통이 인간 사회 안에서도 상호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수많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최초의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거는 인간의 근본이 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인간들, 다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 창조하셨어요? 허리에서 창조하셨죠. 사람 안에서 창조하셨죠. 사람을 통해서 창조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다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하나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반역하여 창조 세계를 더럽힌 인간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존재적 성향이 시킨 것입니다. 시켰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시킨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놀랍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다는 게 말씀하신 건데,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용서, 절대적 용서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용서는 상대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랑과 용서에 기초하고 의지하여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기초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근거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근본 자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타락했으니 더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기뻐할 수 없어요. 흙이 무슨 기쁨이 됩니까? 죄인이 무슨 기쁨이 됩니까? 사랑의 기초도, 기쁨의 기초도, 평강의 기초도, 용서의 기초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초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이건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가 좋은가, 얼마나 인격 훈련이 잘 됐는가,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해. 성경 뭐라냐면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뭐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작용에 기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랑의 모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 심리학적인 사고를 가진 어느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야 하는 것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심리학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감각을 받고 인기를 얻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다 설교를 했어요. 모두가 다 자기중심성 안에 갇혀있고 자기중심성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참 맞는 말인가 굉장히 감동하고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생긴다는 거죠. 쓴뿌리가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멍이 들게 한다. 이게 나쁜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우리는 우리를 상처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리학적인 방식은, 이런 심리학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설명합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사고는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성이 만드는 자아숭배의 한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만드는 용서는 철저하게 관계의 지속성 때문에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용서의 초점은 포커스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은 바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는 데서 오는 사랑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상처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았어. 상처라는 말의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치로워, 내가 가장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공격하거나 이런 나를 해코지 하는 그것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어떻게 됐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되는 말이 상처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신 그 사랑의 교통을 인간들과 함께 나누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람들 안에서도 확장되어 나타나고 구현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요약해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향해 있어야 할 우리들의 이 사랑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자기 중생의 죄로 인해서 자기 빗나간 사랑이 되어서 오직 자신을 향해서 그 사랑이 가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그 화살이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 향해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향해 있게 돼.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양 그렇게 자기에게 함몰되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이거를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종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일평생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다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못 나그래서 더 가져야 돼.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자신만을 향해 있고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들의 중심과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의 존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New Creation. 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거하는 자수잖아요. 우리의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구현하고 실천할 실적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처라는 말은 자신을 모든 인생과 가치의 중심에 둠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세속적인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상처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 상처라는 말은 우리에게 전혀 합당치 않아요. 자, 1부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 보세요. 제가
7살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7살.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딘 때는 7살. 그러면 언제 회심했느냐? 언제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제 기억으로 중3입니다. 중3 수양에 가서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때 이후로 제 인격과 제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7살 이전에 6살 때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저는 하나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6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김민우 집사님. 그렇죠. 제가 1부 때도 이 질문했더니 딱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영접한 혹은 내가 회심한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이전과 이후의 삶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의 삶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하셨고 이런 세상 속으로 나를 보내셨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런 나를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 만나주시기 전에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만나주셨느냐? 마태복음 포도원 지기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6살 때 나는 누구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말은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특별하고 인격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저께는 나에게 조금만 사랑하신 거 그런 건 없어요.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가는 인생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몇 살 때에는 내가 상처받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느 때에는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있었게 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인생에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내가 인생에 그리고 싶은 그림은 다 맑은 물과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셨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서 나 각자에 맞는 여러분 각자에 맞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 그 선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문맥을 보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어느 사람에게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도 찾아가시고 어느 사람에게는 7살 때 찾아가시고 어느 사람은 중학교 때 찾아가시고 포도원의 시기처럼 어떤 사람은 인생 말년에도 찾아가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고 섭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거지 상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 평생 동안 어떻게 돼요? 상처 속에 살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때를 주셨나, 저 때는 저런 때를 주셨나, 다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리 물어요.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 용서해라. 77에 49, 490번. 이어서 주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그 비유가 뭐냐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를 보면 어느 나라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달란트 이렇게 말을 해요. 20년 동안 노동자가 일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20 곱하기 1만,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에요? 20만 년. 맞나요? 맞죠? 20만 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일당이 이제 중요한데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냐, 20만 원으로 계산하냐. 제가 20만 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너무 많은가?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얼마나 되냐? 140조가 돼. 140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70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은 자비로운 왕이었고 그래서 그 신하가 빚진 엄청난 양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왕이 그야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할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씩 하면 2천만 원. 맞죠? 그리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졌거나 2천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목을 잡고 갚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이 얘기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했어. 장로가 또 다른 안수 집사를 폭력배를 동원해서 빚 안 갚는다고. 이틀 지났는데. 이틀. 그것도 안수 집사가 갚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 후배가 돈을 안 갚은 건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게 원로 장로였어요. 원로 장로. 폭력배를 시켜가지고 길거리에서 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팼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근데 왕이 우연히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자 왕은 진노를 하였고 다시 그 신하를 잡아 들이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렀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그렇죠? 악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악한 근거가 뭔지를.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짓을 했는데 그 정당한 짓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모든 것들을 갚아야 하는 곳이죠. 근데 그 갚아야 할 부채가 어떤 거야? 1만 달란트예요. 못 갚는다는 얘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절대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탕감을 받은 건데 뭘 통한? 은혜로 탕감을 받았다. 그렇게 이렇게 큰 탕감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오히려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은혜의 절대성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막. 여러분, 제가 솔직히 오늘 이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죠. 못 전하겠더라고. 제가 딱 요신하더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범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라고 해봐야, 아무리 해봐야 1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보다 100데나리온이 큰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냥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를 손톱만큼 졌는데 그거를 이렇게 부풀리고 이렇게 크게 정죄를 내서 사람을 정죄하기 쉬운 것이 우리고,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자들이 우리 자신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끝없이 관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지극히 엄하기 쉽고 쉽게 정죄하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전체 말씀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한마디로 말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구약의 강령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이게 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 주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그 용서로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바른 목적과 방법을 제가 1부 때도 못했는데 2부 때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 간증 조금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 12살, 13살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나이가 많지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한 10살, 11살 이렇게 됐겠죠.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깊이 새겨진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이 깊이 새겨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가문, 믿지 않는 친척들 다 합니다. 학교에 가도 믿지 않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언제나 저는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요셉.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미라를 되게 해서. 더 우리에게 중요한 본이 있으니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썩고 죽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가정에 보내셔서 미라를 되게 하셨구나. 학교로 보내셔서 친구들 사이에 미라를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갈 때도 그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군대에 갈 때도 내가 군대에 가서 미라를 돼야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사탄의 공격과 위협이 있을 것이지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건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나에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참아야지. 참았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그 마음이 너무 강했고 그걸 제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군대에서도 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거를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제 삶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없으니까 친구들을 찾아갔어요.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한 친구 놈이 한 3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야, 너는 무슨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일을 벌렸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믿음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마음 아팠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도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처음 개척한 1년 내내 하루 3끼 중에 2끼 라면 먹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서 우리 4식구 같이 먹고 밥 비벼 먹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도 힘들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 신대원생들 이렇게, 그 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막 이렇더라. 다 차 끌고 다녀. 다 노트북 갖고 있어. 다 잘 살아. 다 누가 밀어줘.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 신대원 처음 1학년 때 들어가서 1,300원짜리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거의 한 학기 동안 밥 먹을 시간 되면 뒷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 안에 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누리고 하는 것이 너무 정당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언제부턴가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억울함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가 된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제 아내가 저에게 한번 이렇게 오랜 시간 여러분에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100배는 여유가 있고 100배는 용서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제 아내를 보면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이런 마음 때문에 고통스럽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고 솔직히. 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낙심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자꾸 들까?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